네, 우리가 계속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는 이 남북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좀 혼동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여호람 또 아하시야 이런 동일한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남북 왕조에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했던 재위했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 아합 왕에 이어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년 만에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 쪽을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에 이어서 그 아들 여호람이 죄송합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도 8년간 다스리다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야 또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상당히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렇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야가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새로운 왕이 되어서 새로운 왕조를 열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 예후의 손에 죽게 되자 아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을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여호람의 아내였죠.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게 정략적인 결혼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아달랴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던 그 여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또 그 이세벨의 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좀 기침이 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합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를 바알 숭배로 물들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에 의해서 아합 가문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 아합의 핏줄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인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가문이 예후에서 멸망한 것처럼 자신도 남유다의 다윗 왕가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그 자녀들을 이렇게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자신이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하시의 아들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친손주들 아니겠습니까? 친손자들인데 이렇게 그들을 무참하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자손들을 친자손들까지도 무참히 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그 어머니 이세벨처럼 아니면 그보다도 능가하는 그런 정말 큰 죄악을 저지른 그런 악녀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인가,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의 후손들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멸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다윗의 가문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한 살배기 갓난아기입니다. 그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신 것이죠. 자, 2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요, 이 요람, 어떻게 보면 여호람이라고도 하는 이 말인데요, 같은 인물입니다. 요람, 여호람. 이 요람의 딸로서 죽은 이 아하시야, 그가 이복누이가 있었습니다. 이복누이가. 그 이복누이의 이름이 여호세바입니다. 요아스를, 그 여호세바가 그의 요아스 아들을 그의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겨두었던 것이죠. 이 여호세바의 남편은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부부는 그렇게 이 어린 요아스를 숨겨놓아서 다윗의 씨를 보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악이 이기는 것 같고요, 악이 성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씨를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4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달랴의 이 정변 이후에 6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6년이 지나고 7째 해가 되었을 때 궁중과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키워왔던 이 여호야다가 궁중 경호 담당관들 또 경비 대장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권위 아래서 맹세를 시키고 요아스를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공개를 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호야다는 이 가리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가리 사람은 그렛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긴밀하게 이 쿠데타를 준비하고 이 일을 추진해 갔던 것입니다. 이 그렛 사람, 가리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본래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귀화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보면 이 레갑 자손이라고 아시죠? 이 레갑 자손들이 그들도 이방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처럼 이 가리 사람들도 다윗 시대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깨웠을 때 당시 어린 솔로몬을 보호했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조의 충성심을 보였던,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제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일으켜서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야다는 쿠데타에 가담한 군사들을 일사불란하게 나누어서 행동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왕궁의 이 성정 경비대는 이 5부대로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2부대씩 돌아가면서 일을 했고
그래서 왕궁 경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안식일에는 한 부대가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부대가 이렇게 왕궁과 성전 경비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한 부대가 더 추가돼서 그렇게 경비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일부러 그 안식일 그때 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야 모든 부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대는 왕궁을 장악하게 하고 한 부대는 성전을 장악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7절의 말씀의 내용처럼 이 경비대 임무를 마치고 나가는 두 부대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바로 이 어린 요아스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가 죽으면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요아스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마침내 쿠데타는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서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그를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이 이 요아스가 왕관을 씌우고 왕으로 옹립하게 될 때 1절이 다 박수를 치면서 요아스를 열렬히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심정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라고 소리를 쳐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에 여호야다는 그녀가 성전에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게 되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피를 흘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백부장이 그녀를 말이 출입하는 마문으로 나가게 하고 그 마문 앞에서 그녀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과 오늘 2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여호야다가 주도적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죄의 근원이었던 그 여인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남유다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립니다. 바알의 주상을 깨뜨려 버리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이 맏단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살의 어린 요아스가 이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주목해 보아야 될 그런 인물이 있지요. 그는 바로 이 요아스를 숨겨놓았던 제사장, 바로 이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놓았을 때 그 6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혹시라도 발각되면은 자신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어린 요아스를 이렇게 돌보아 주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 그의 삶을 주관해 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또한 이 여호야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도 그를 주목하여 그를 아셨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 이름처럼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를 물리치고 나서 당시 7살 된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이 여호야다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본인이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알았던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아달랴라는 여인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인 것이죠. 아달랴는 어떻게든 자신의 친손자들까지 다윗의 자손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다 죽이려고 했던, 권력을 그토록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장했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요,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욕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린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주도 면밀하게 그 계획을 실행해서 성공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쿠데타의 결과로 온 백성이 즐거워하였고 온 성이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 데 힘씁니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도 죽고 주변 사람들의 평안도 빼앗아가고 분열시키고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욕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또한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달랴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야다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욕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처럼, 그 이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힘쓰고 더욱 하나님의 알기에 힘쓰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마침내 우리 주의 이웃들에게, 또 오늘 이 사회, 이 나라, 민족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또 기쁨을 전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아달랴의 이 악한 통치 속에서도 다윗의 언약을 끊지 않으시고 요아스를 숨기시며 때가 참에 다시 왕위에 세우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눈에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혼란과 불의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도 무너진 믿음의 자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과 불순종을 내려놓게 하시고 바알을 헐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언약 앞에 다시 서는 참된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받은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공의와 거룩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기부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제 12월 2025년도의 마지막 달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12월 마지막 또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도록 또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